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인도해 주시고 구속하신 그 은혜로 저희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희 가정들을 여기까지 에베네셀 도우시는 주님의 은총으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되돌아보며 어려운 때도 많았고 위기도 있었고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예수님 의지하고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또 고난을 통해서 더 예수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하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남은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굳게 믿고 모든 것을 맡기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오직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신령한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지나게 해주시고 오늘 복된 주일을 기억하고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전히 죄인된 모습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죄악된 저희들의 심령을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주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지게 하시며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귀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집안의 연로한 부모님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는 다윗의 말씀처럼 불편한 것 또 필요한 것이 없는지 돌아보며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자녀들도 주 안에서 건강한 가운데 믿음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준비된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가정들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세상 물결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닌지 돌아보며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생활 속에서 나타내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세상은 물질의 풍요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무력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의 은혜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섬김과 봉사로 귀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에 함께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각 기관과 부서마다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통하여 예배의 자리가 차고 넘치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큰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고통 속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하루속히 끝나게 하시고 전쟁으로 상처 입은 이들에게 주님 찾아주셔서 이들을 위로하고 상처가 회복되며 하루빨리 일상의 삶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게 하시고 이 나라가 다시는 환난과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앞과 역사 앞에서 정직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모세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광야로 나온 모세와 같이 이 나라 지도자들에게도 광야의 모세처럼 정직한 마음과 진실함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열방을 향하여 오직 복음 들고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며 선교사님들의 헌신적 복음 전도가 결코 헛되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준비할 때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목회 사역에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저희들에게는 주시는 영의 양식으로 다음 한 주간 또 세상의 유혹을 이기며 죄악을 물리치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0페이지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28절 말씀 찾아서 교도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기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인도하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용 집사님, 은경순 권사님 가진 신방 감상금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에는 마더와이즈 사역 보고 및 수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부에 예배부 안내부 부원을 모집을 합니다. 우리 박경용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동부에서 5월 31일 금요일 오후 5시 40분에 이 저녁에 우리 아이들 야간 산행 기도회를 가지는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 안전사고 없이 기도에 큰 은혜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동정난에 101구역에 박은희 비 집사님 이사하셨고 19역에 서정순 권사님, 106구역에 조정자 집사님 입원하셨습니다. 입원하신 분들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크신 은혜로 잘 보내게 해주시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허락해 주시고 먼저 예배로 시작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되는 이 한 주간 주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더 예수 닮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과 위기가 주어지더라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늘 함께해 주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주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세월 지나면서 변화되고 예수 닮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 주께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일터와 직장 위에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회복되어지는 은총이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귀한 부모님과 어르신들 오늘까지 주의 크신 은혜로 지내왔사오니 남은 생에도 예수 안에서 복을 누리고 평안한 가운데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새 가족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최분희 선생님, 박정아 선생님, 손순분 선생님, 임승자 선생님, 김bun경, 장복순 선생님, 이미애 선생님, 김말순, 정갑순 선생님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예수 만나는 특별한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귀한 분들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섬길 때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인재를 경험하고 치유를 받고 약속을 받는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잠시 후에 있을 우리 할렐루야 귀한 찬양대 찬양 주님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위로의 찬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랑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과 주님 평안할 때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가 주는 첫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과 이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변명 이 세상 보람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강가에게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첫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과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나의 위로자 되신 주 선한 길로 인도하시니 주의 사랑이 영원하며 영원하며 나와 함께 하시네. 내 영혼 버리시는 주님 나의 좋은 친구 되시고 내 영혼 구원하신 주님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천공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상 내 방 되시라. 내 영혼 버리시는 그 은혜 누리고 다시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첫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 위에 비길 것 없도다.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어느 사모님의 아들이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 아주 못된 이 고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은 어릴 때부터 천식을 앓고 있었는데 고참이 이 사실을 알고 일부러 이 사모님의 아들을 괴롭혔다고 합니다. 아침마다 식사도 하기 전에 완전 무장을 하게 해서 연병장을 한 바퀴씩 돌게 했습니다. 여러분, 일반인도 이 연병장을 한 바퀴 돌면 숨이 차고 힘든데 천식을 앓는 이 사모님의 아들은 오죽했겠습니까? 아들이 휴가를 나왔다가 그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나 어머니는 아들을 붙잡고 신앙으로 타이릅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절대로 고참에게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해라. 고참이 시키는 대로 순종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한 가지 너를 위해서 약속하마. 너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연병장을 뛸 때 나도 일어나서 그 시간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그러니까 절대 대적하지 말고 인간적으로 하지 마라 이거죠. 하나님께 맡기면서 믿음으로 고참에게 순종해라.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 2달 후에 아들에게 편지가 왔는데 편지 시작이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하는 편지가 왔습니다. 아들이 이 2달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연병장 한 바퀴씩 뛰었는데 천식이 사라져 버렸어요.
계속 뛰니까 면역이 생겨서 이 천식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연병장을 돌면서 천식이 사라진 것을 깨닫게 되자 엉엉 울면서, 이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천식을 고쳐주었다고 엉엉 울면서 연병장을 띄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고참에게 찾아가서 격려를 하면서 너무 고맙다고, 나를 이렇게 연병장을 뛰게 해서 내 천식이 나았다고, 그렇게 이 고참에게 격려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고참이 너무 당황해하면서 더 이상 이 사모님의 아들을 괴롭힐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아오면서 이 어머니의 이 신앙적인 권면, 참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 자녀들이 밖에서 일이 있고 뭐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 믿음의 어머니가 어떻게 조언을 하고 아이들에게 충고를 하고 권면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신앙으로 참고 맡기고 순종하는 이런 훈련을 시키면 아이들이 인격이 자라고 또 믿음이 자라게 되고 또 상대방을 또 사랑하게 되는, 참 모든 면에서 성숙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참 이 어머니의 역할이 참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니가 자기 욕심대로 아이들을 키우고 그렇게 하면 아이들도 욕심스럽게 이기적으로 다 이렇게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 부모님의 이 신앙 교육, 특별히 어머니의 신앙의 조언은 자녀들에게 참 바로 직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이 젊은 이 부모의 참 신앙생활하는 젊은 세대들은 참 귀한 분들이에요.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운다는 게 너무 참 귀한 일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어머니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는, 아버지 솔로몬도 신앙이 약해져 버렸고 거기에다 어머니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진 왕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 남쪽 유다의 왕이 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이 열왕기상을 보면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죽고 하는 사건과 관련해서 그 어머니를 두 번이나 그 어머니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1절 하반절에서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자, 이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 이 우상을 가져 들어온 암몬 사람인데, 이 나아마라는 이름의 뜻은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아마도 솔로몬이 이 전략 결혼을 하면서 이 나아마의 아름다운 모습에 참 이 솔로몬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21절에 그 어머니 이름을 소개하고 31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1절에도 보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이렇게 이 르호보암이 왕위에 등장하면서 또 그가 왕위를 마무리하면서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두 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르호보암에게 그의 어머니가 큰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어머니 암몬 사람 나아마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르호보암과 유다 백성들은 그 전보다 더 많은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서 내쫓았던 가나안인들의 그 죄를 또 본받습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정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자, 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이전보다 더 많이 죄를 짓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이 가나안 땅의 그 죄악을 본받는, 답습하는 이런 죄를 범한 르호보암과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아야 할 유다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인들의 가정한 악을 본받는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진노를 불러왔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을 노엽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중요한 그 신앙의 척도와 기준은 예수를 더 닮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본받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닮고 예수를 더 닮아가는 것이 항상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예수님을 본받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세상을 본받는가. 시간이 지나면서 내 신앙이 식어지고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세상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죠. 이 바울은 십자가를 원수로 여기는 자들 표현하면서 땅의 일을 생각하고 그들의 이 신은 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먹는 거 이게 신이다 표현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린다고 바울은 말씀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땅의 것을 집착하고 사랑하는가, 아니면 예수를 더 닮아가는가,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참 아름다운 예수의 향기가 우리에게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의 향기가 우리에게 없으면 이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먼저 불러서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악이 넘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을 본받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이 진노는 무서운 징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르호보암에게도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임했는데, 르호보암 5년째 되던 해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게 됩니다. 자, 오늘 보면 25절에 보니까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말씀합니다. 이 같은 배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역대하를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르호보암과 유다가 범죄했기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시삭을 불러와서 이제 유다를 이제 치시는 이런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2장 5절에 보면 그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자,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유다를 버립니다. 이게 시삭의 침공입니다. 이 애굽 왕 시삭의 침공은 남유다를 초토화시킵니다. 참, 여러분, 이게 우리 역사적 사건이죠. 우리는 지금 어르신들은 당하셨지만은 6.25나 이런 걸 경험했지만은 참 이게 무서운 일이죠. 자, 오늘 보면 2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았는지라 말씀합니다. 그야말로 이 시삭이 침공해 와서 초토화시켜버린 거예요. 이 르호보암 때에 솔로몬의 부귀 영화가 한순간에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여러분, 이 부귀 영화가 덫이 없다는 게 오늘 여기 보여주는데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죠. 죄로 인해서 성전의 보물과 솔로몬의 이 금방패를 다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이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금방패는 솔로몬 시대 번영을 의미하는데 이 시삭이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이 금방패를 다 빼앗긴 것에 교훈이 있는데, 먼저는 금방패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에게 주어진 금은,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을 처음에 잘 섬겨서 하나님께서 부귀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참 금도 이렇게 은도 얻게 되는 거죠. 분명 금과 은은 축복인데, 그러나 솔로몬은 금방패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금방패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금이 그에게 목적이 되고 금을 쌓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왕이 되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당부를 했는데, 신명기 17장 16절 17절에 보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자, 왕에게 세 가지를 부탁했는데 말을 많이 두면 안 되고,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은금을 쌓지 말라는. 자, 은금은 축복이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고 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금방패 이런 걸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은금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부는 나누어야 됩니다. 이것을 잘한 왕이 다윗입니다. 역대상 29장 2절 3절에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금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들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근음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여러분, 다윗이 왜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금음을 쌓지 않고 나누고 섬기고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여러분 은금을 쌓은 것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금방패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금방패를 만드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방패는 뭘 의미합니까? 이건 보호를 의미하는 것인데, 많이 쌓은 금이 나를 보호한다고 의지하면 이것은 곧 몰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건강을 주시기도 하고 물질을 주시기도 하고 자유를 주시기도 하고 사업이 잘 되기도 하고 좋은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축복을 받는데 이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자꾸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 아이 이렇게 축복받고 이렇게 축복받고 이렇게 축복받고, 이건 자랑하면 안 됩니다. 이건 또 목적이 되고 자랑하고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직장도 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하고 건강도 주시고 섬기기 위해서 주신 은사들이지, 이걸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은 금방패처럼 영광을 드러내고 이걸 자랑하고 이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제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 금방패가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금방패가 정말 신앙 좋을 때 주어진 영광의 시대다 생각,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이 벌려지고 직장이 좋고 하면 야, 신앙생활 전성기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자랑할 거고 이거는 절대 중요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건 섬기기 위해 준 것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자, 그리고 은금이 없어져서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은금을 의지해서 쇠퇴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가 빼앗겨서 남유다가 쇠퇴한 것이 아닙니다. 은금이 많아서 의지했기 때문에 쇠퇴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재정이 없으면 야, 교회 쇠퇴기다, 이거 아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꾸 우리가 건강하면 쇠퇴기 전성기고 병이 오면 쇠퇴기고 재정이 있으면 금방패와 같은 재정이 있으면 전성기고 없으면 쇠퇴기고 숫자가 많으면 전성기고 없으면 쇠퇴기다, 이렇게 기준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초대교회는 여러분 세택입니까? 초대교회는 은과 금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만큼 전성기 때가 없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건방패를 내세우면서 전성기다, 이제 사라지니까 이제 교회가 세택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예산이 재정이 없으면 여러분 교회가 세택이고 있으면 전성이고, 이렇게 기준을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에 있어서 흥왕기와 세택기의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신앙입니다.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결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굴의 기도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잠언 30장 8절 9절에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군다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여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참 이 아굴의 기도가 너무 탁월한 게, 여러분 건방패를 절제할 수 있는 기도, 많은 것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많은 것이 신앙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많은 것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진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정말 중요한 절제의 신앙이죠. 우리는 주는 대로 많으면 신앙이 좋다고 축복이다고,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없는 것도 여러분 너무 없으면 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된다고. 이 아굴의 기도가 정말 신앙이 목적이고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오직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아주 절제가 있는 이 성숙된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신앙이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건방패는 물려주었지만은 신앙을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그 건방패는 한 세대도 가지 못해서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건방패를 물려주고 신앙을 안 물려주면 결국은 건방패는 다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건방패를 빼앗긴 르호보암은 건방패 대신에 놋방패를 대신해야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르호보암은 애굽 왕 시삭의 침공을 받아서 스스로 겸손한 태도를 가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참 놀랍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완전히 멸하시려고 했는데 이 르호보암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겸손하게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어느 정도 남겨주십니다. 역대하 12장 5절에서 7절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이 시삭의 침입을 통해서 또 이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했을 때 고난 중에서 르호보암이 겸손해지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참 여러분 건방패보다 자녀들에게 더 축복이 고난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죠. 하나님의 징계. 이게 오니까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손양훈 목사님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가봉에서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나는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이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가 더 아름다워 보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부귀 영화가
정말 신앙의 전성기라고 여기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자, 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됨으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뜻을 돌이켜서 그 왕조를 유지하게 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놋방패를 만들었다는 것은, 이 놋방패는 왕을 호위하는 무기인데, 놋방패를 만들었다는 것은 왕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왕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거예요. 이 르호보암이 회개해서 왕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왕이 있게 해주니까 뭐라도 만듭니까? 놋방패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왕을 존재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초토화시켜버리면, 멸망하게 하면 놋방패 필요 없습니다. 놋방패는 왕을 호위하는 이 방패거든요. 지금 르호보암이 놋방패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왕위를 유지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 거로 진짜 은혜는 금방패가 아니고 뭐예요? 놋방패라는 거예요. 놋방패는 더 이상 의지의 방패가 아닙니다. 르호보암에게 있어서 이거는 은혜의 도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위를 유지해서 이 방패를 만들게 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에게 놀라운 변화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다. 자, 이때부터 여호와의 전에 빈번하게, 우리 성경에는 그저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빈번하게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여호와의 성전을 계속 찾았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솔로몬은 금방패를 만든 솔로몬은 성전을 찾았다는 게, 그 좋은 성전을 만들어 놓고 많은 아내와 금방패 때문에 솔로몬은 성전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그 놋방패를 통해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놋방패를 계속 들고 갔다는 것은 왕이 성전에 들어가는 예배를 국가적인 행사로 삼았다 이 말이에요. 너무 국가가 지금 위기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국가적인 그런 이 의식으로 성전을 찾는 것을 국가적인 의식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놋방패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참 왜 하나님 금방패 같은 건 안 주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려운 일 당할 때,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게 하고 생명을 유지할 때 놋방패 같은 여러분 그런 도구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놋방패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금방패가 나라를 구원한 게 아닙니다. 전쟁에서 이기게 한 게 아닙니다. 놋방패라도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깨달았고 변화된 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성전을 가까이 하는 것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늘 성전에 와서 울고 동행하고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 성전 대신 예수와 동행하는 것이죠. 이게 은혜 받은 점. 저는 심야 기도회 때 젊은 세대들이 와서 제가 늦게까지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걸 보면서 이해가 안 돼요. 남편도 좋은 직장이고 자녀들도 잘 돼 있는데 뭘 밤에 와서 저렇게 우는가?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기 때문에
저녁에 와서 통곡하면서 밤늦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만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 가까이 하고 싶고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의 특징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건방패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의 진정한 방패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다윗은 이 믿음으로 복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시편 18편 1절 2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오늘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저희 가정도 여러분 가정도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너무 마음을 아프게 한 우리 인기 연예인의 음주 사건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예수 믿지 않으면 그 많은 부귀와 인기도 컨트롤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 욕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도 성령이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 학교에서 1등을 하고 부를 누리고 사업이 잘 되고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 우리를 컨트롤하게 해주시고 지켜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돈이 많아도 못 살고 없어도 못 삽니다. 주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한편으로 여러분 최고령 우승 프로 골프에서 우승한 최경주 선수를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마지막 2개 홀을 남기고 몸이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몸이 따라주지 않았는데 허리 통증 때문에 스윙도 잘 안 되는데 그가 언제나 그랬듯이 주의 힘을 주시옵소서. 마지막 연장자까지도 주의 힘을 주시려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그가 인터뷰에서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온 모든 시간 그 중에서도 골프를 하면서 얻은 결과는 나의 신앙적 간정이고 특히 이번 우승은 나로서는 가장 생생한 간정이 될 것 같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도움 없이 우승을 하면 이건 간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증거하는 간정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기에 그 승리가 목적이 아니고 간정이 목적, 하나님 증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는 고령의 최고령으로 우승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참 얼마나 멋지고 여러분 행복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 시네라 씨의 그 하나님 그래서 그러셨군요 책을 냈던데, 규장에서 책을 냈던데 참 저는 이 책을 좀 보면서 이분이 너무 아름답고 정말 멋진 신앙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첫 아이를 낳았는데 누구나 그렇듯이 첫 아이를 정말 멋지게 한번 키워보려고 자기 노력으로 서울의 최고 명문 사립학교 원서를 넣었는데 합격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막 부부가 외쳤는데 그 책에서 이분이 참 진짜 멋진 분인 게 지금 와서 고백하기를 그때 감사하다는 게 너무 참 부끄럽다. 왜냐하면 우리 아들이 됐으면 다른 아들은 떨어졌기 때문에 이 감사하다는 것도 너무 강하게 표현하면 이건 이기적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참 멋진 신앙인인데 이 아들이 이제 그 사립학교를 들어가는데 5학년이 되어져서 왕따를 당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나중에 이 부모가 알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말 귀한 보물을, 그 자녀 보물을 내 멋대로 좋은 학교에 넣으면 좋은 사람이 되겠다 생각해서 망가지게 했다고. 너무너무 자기 마음대로 키웠다고 키운 것을 깨닫게 되었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갖는데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이 아이의 교육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학교에 가기 전에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영적인 무장이 선행되어야 된다 하면서 국어, 영어, 수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일이 선행되어야 학교에서 아이가 왕따를 해도 이길 수 있는데 이걸 준비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 아무리 좋은 학교라도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방패가 여러분 전성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병들어도 여러분 회개하고 신앙이 있으면 그때가 전성기입니다. 가난해도 노방패와 같은 여러분 것이 있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회개하고 겸손한 것이 전성기입니다. 이제 흥왕기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귀를 나눌 때 계속 전성기가 되는 것이죠. 건방패를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 내 힘으로 이끌어온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늘 주님의 은혜 기억해서 아버지를 가까이 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를 가까이 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위에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세상이 말하는 전승이란 건방패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주의 성전에 와서 눈물로 그 은혜를 감사 감격하며 토해내는 저희들 되어져서 끝까지 이 땅에서 쓰임받고 주의 영광 위에서 일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위하다. 날로 더욱 위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위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금물이 모였네. 눈먼 자 겪는 자를 나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위하다. 날로 더욱 위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위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위하다. 날로 더욱 위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위하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예배 참석한 성도님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